위대한 선지자도 낭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세상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튼튼히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 마음은 몸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준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예수님께 내가 맡겼어. 죄 없는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게 하시고 법적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해방을, 질병에서 고침을,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길을 열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토대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성령은 운행하고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와서 역사하는데 토대가 없는 데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다 토대를 쌓아놓고 그 토대에 입각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은 운행하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생애 속에 창조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와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토대를 쌓으면 그 말씀을 쫓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다 청산하시고 난 다음 성령을 보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 사랑했다가 그 이튿날 떠나가 버리고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단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담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옛날에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오늘날 또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 짓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모여 있을 때 언제나 그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곳에는 변화시키는 역사에 있는 하나님이 와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저게 편지 한 통을 내놨던 부형님이 계시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볼 수 없다. 나는 세상을 따라 타락한 사람이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쓰기를 당신 잘못 알았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죄가 없고 불의하고 추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왜 대신하여 십자가를 걸머질 필요가 있느냐. 빚이 없는데 왜 빚 갚아줄 필요가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으면 그 자식 중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인 자식에게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낭패하고 실망하고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식에게는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죄인을 찾아왔다. 못된 사람 찾아왔다. 아무리 돌보아도 자꾸 못된 짓 하는 당신 때문에 속상하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서 당신 죄를 청산하고 성령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낙심하지 말아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와 계신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나 입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한 것이다. 그 다음 편지가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다. 나같이 못난 놈은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못난 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다. 잘난 사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못난 놈 찾아오는 하나님 너무나 감격하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못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목사님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내 일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가 되어 있으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거룩해지고 보혈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운행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은 하나님이 다 청산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청산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안 돼요.
거룩한 사람도 안 되고 착한 사람도 안 돼요. 성령이 와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밝혀준 것을 알고서 하나님 나는 알고도 행할 수가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나의 속에 운행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변화가 다가오는데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꽃이 필 때 하루아침에 피는 꽃이 없고 열매를 맺는데 하루아침에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서도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처럼 성령은 눈에 안 보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천성은 하나님이 성품을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느긋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은 여러분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만 인격, 캐릭터, 인격은 성령께서 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열매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점점 새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신앙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장하고 장성해서 나중에는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희망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덜머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로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히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적 감각과 환경적인 생활에서 시련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에도 시련이 다가오고 세상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인관계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허약도 다가오지요. 육신이 병들고 허약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은극기가 나오고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피할 수도 없고 가난을 피할 수도 없고 질병을 피할 수도 없고 고통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극복할 자본이 없습니다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빚을 다 청산해 놓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알고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믿음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놓아놓지 말고 교회 올 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환경을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마다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을 하고 난다면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써서 죄의 유혹을 대적해야 되고 병이 오면 병을 대적해야 되고 귀신이 오면 귀신을 대적해야 되고 사업상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죽음의 세례까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가 널 피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워놓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 외우고 아침에 깨어나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그 말씀을 외우고 믿으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그 말씀 외울 때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부족함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넉넉히 해주시고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러면 오늘 또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심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가 오면은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원수 앞에 진수성찬체를 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삶의 성공과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었으니 나는 반드시 잘될 것을 생각하고 잘될 것을 꿈꾸고 잘될 것을 믿는다. 잘될 것을 강하게 말한다. 희미하게 말하면 안 돼요. 강하게 말해야 돼요. 마귀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와를 보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하니까 절대 안 죽는다. 마귀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안 죽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된다. 강하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혹은 마음에 고통스럽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막 온몸이 쏘고 아플 때도 기록된 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나음 받은 나의 모습을 사진처럼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난 나았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로 11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고 들어오면 용기와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온 천지가 다 캄캄하고 외로울 때도 말씀은 광명한 빛과 같이 마음에 들어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천군 만마를 모신 것까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좋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외우는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기스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아니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 아니니 원수의 부흥을 너는 보리로다. 내가 야훼를 나의 피란체라 하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으므로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보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제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새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같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저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나면은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요사이 치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처럼 말씀을 외우면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 외우는데 바빠가지고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일 없어도 내 앞길 칠같이 어두워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 나는 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어찌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와 선물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우고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소망이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낙심한 자, 잃은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사가 이술이 좋아도 환자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의술의 실력을 나타내려면 병자가 있어야 실력을 나타내지요. 약사가 아무리 약을 잘 만든다 해도 환자가 없으면 약을 시험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없는 자가 있어야 되고 죽은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살려요? 성경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니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웃기는 소리 하네. 사람이 무슨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주니까 고맙지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무덤 도로 옮겨 놓아라.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수위를 이번 주에 나오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증명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든 것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가난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와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떨어져 나가고 든든히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오늘 저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립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다스려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마이너스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이너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사이 저보고 와서 마이너스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희망이 없다. 정치가 요란스럽고 여당 야당이 서로 대결했는데 저희끼리도 갈라져서 물고 찢고 싸우고, 한국의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온갖 불평을 다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한참 듣고 있다가 참 좋은 소식이네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게 오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창조를 갖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다행이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사랑 베풀고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명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명이 나와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그 생명을 마음속에 만들어내서 그런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대를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건강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성공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불안과 공포가 마음에 돌아오면 불안과 공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라고, 원수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오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무엇인 두려워할 것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그가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거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양은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위대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저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뭐냐? 예수님이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으므로 불안과 공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말로 묶이고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요사이 제가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강하게 말을 하는데 점잖은 사람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입을 닫고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강하게 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강하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를 끌려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 편에 서서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강하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원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다 바라보고 믿어도 구원의 근처에 와서도 실제 구원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이 이루어진 꿈을 꾸고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 스스로 늘 말해요. 조용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라.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라. 성공할 것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믿어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그리고 말해라. 용기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용기야, 성공한다. 용기야, 이번에는 이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시키는 이걸 하십시오.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바라보자.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믿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무슨 바라보면 아닙니까?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믿음 아닙니까?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입술로서 의심하는 말 안 하면 그대로 되라. 우리 주님이 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안 믿으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우리 편에서 볼 때 과장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과장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나 내나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홍해수가 갈라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도 홍해수가 갈라질 걸 안 믿었습니다. 그 창이란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에 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가르든지 그 위로 걸어가든지 할 수 있다고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 안 믿는데 모세는 말씀에 따라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자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돌아가서 항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갈 것을 바라본 것은 모세요, 그것을 믿은 것은 모세요, 입술로 말한 것은 모세입니다.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300만 이스라엘이 육지같이 건너가고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이 덮여서 다 수장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 형식과 의식적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의인, 주님의 의인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살리라, 귀로 들음으로 살리라, 냄새 맡음으로 살리라, 만짐으로 살리라, 이성적으로 생각함으로 살리라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기대를 다스려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나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말하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많이 끼인다고 말은 있는데, 그렇게 꿀로 해서 다만 마가 많이 있는 곳에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둑시거리는 곳에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했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는데 마귀가 회방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말하자면 마귀가 많이 있는 것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 하여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끼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말씀의 플러스로 채워 다마호사, 마귀가 있고 마가 많은 곳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도 온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면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나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플러스 생각으로 원수가 오면 좋은 일도 생겨온다.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한 말 같으면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없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진수성찬 차리시며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한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는 것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원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무너지면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지금 비틀거리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희망의 노래를 불러서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졸업안을 쓴 그리스 대표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가 있지 않냐. 현실을 내가 못 바꾸면 현실을 좋게 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로서 설교하는 것을 재미있게 듣는 신부가 계십니다. 차동엽 신부. 우리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교파는 다르지만 그분 가르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차동엽 신부는 한번 말하기를 아무거나 붙들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아무거나 잡고서 이거는 희망이 있다고 우겨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마음이 난 절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잔소리 말아라. 막 우겨대라는 것입니다. 엠마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아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인데 제가 읽어보니 하도 좋아서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을 못 꾸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희망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희망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를 쓸 때 다른 데 쓰지 말고 꿈을, 희망을 주장하는 마음의 바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될 첫째 이유는 인본주의가 깨뜨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요, 인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령컨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그 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릇은 그 내용물을 담아 놓아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놓은 집이요, 하나님을 모셔놓은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체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체로 살 것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고 육체에 살면서 인본주의적이요 자기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으려면 그 자기 주체 사상이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에 부딪혀서 자기 한계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있고 사회에서도 점점 지위가 향상되어 큰 회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가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전도했는데 그런 전도할 때마다 비웃습니다. 뭘 예수를 믿나?
이 세상에 다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예수를 믿어서 천당이 어딨냐. 그다 무능력하고 무력한 사람이 하는 짓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 안 한다. 면박을 주고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도환수를 거쳤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 요사이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으니까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온갖 병원에 다 다니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봐도 그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신 만만하던 그 자신이 한계점에 들어가자 인간의 무능력을 느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기를 당하여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달을수록 깨어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영의 사람으로서 성장에 올라와야 인간은 장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튼 원치 않던 인간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 벌써 그 육의 사람이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척도에 따라서 적게 깨어지는 사람, 많이 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환경에 부딪혀 어떠한 연유이든 간 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탈피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자기 주체사상을 벗어나고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깨어지지 아니했던 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우상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가마리알 대학에 졸업을 하고 학문이 정통하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파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나아가서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을 총지휘해서 그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한술 더 떠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웃나라인 시리아에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메섹에 가서 모두 잡아와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사명을 받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시리아를 향했었습니다. 시리아의 햇빛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양빛이 강렬합니다. 그런 말을 타고 다메섹이 보이는 그 근처까지 갔는데 갑자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습니다. 그는 눈이 부셔 견딜 수가 없어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귀에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처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주여 뉘시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게 해서 그는 크게 충격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눈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옴짝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크다
사울이라는 것은 나는 크다,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난 다음 장님이 되어서 천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가던 종자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흘밥 사흘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매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제일 크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참 작은 사람이다. 일평생을 바울은 깨어져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에 부딪히게 것은 우리가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졌나 깨어지지 아니었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그것을 알아보면 하는 것입니다. 안 깨어진 사람은 그 누구나 사울입니다. 나는 크다, 나는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 청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사울이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나는 적은 사람이다, 나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침을 하심이 없다,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온 바울이 될 때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보잘것없이 보이는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지와 티끌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 사람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보십시오. 온유하지 않은 고집이 센 싸나운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은 저 험산 줄령에서 살고 사람을 떠나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길들인 짐승 가축들은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사람과 함께 살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온유하지 못한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삽니다만, 깨어지고 온유하고 길들임을 바라는 사람들은 온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온갖 호사를 극치로 누리고, 그리고 애굽의 최고 학부를 나와서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고 웅변을 하고 몸도 건강하고 당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간역자에게 호되게 고난을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 곳에 가니까 저 애굽의 간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동족이 맞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잡아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지라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외국에 와서 종살이하는 것도 슬픈데 왜 동족끼리 싸우냐니까 그 중 한 사람 말하기를, 야,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 그래 너 날 쳐 죽이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이 자기를 고발했었습니다. 그는 왕의 진노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추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 집 딸하고 결혼하고 40년 동안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바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모래바람이 일고 태양이 자기라는 곳에 양이나 염소떼를 거느리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목동 생활을 하며
평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울고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옛날에 기세당당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아주 고집세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 호렙산 가시는 굴에서 불이 활활 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할 때 그는 얼마나 깨어졌던지 얼마나 겸손했던지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옮길 줄도 모릅니다. 보낼 많은 사람을 보내소서. 그는 스스로 잘났다는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80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말하기를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깨어져서 길들임을 잘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임을 잘 바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들에 가서 목축을 해도 아버지 품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고집이 세고 이기주의적이고 무례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17살에 미디안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 몸종이 되었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기약이 없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기약 없는 감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또한에 13년의 기나긴 옥고와 고통 속에 요셉은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의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건너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나라에서 요셉의 공양을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의 배달한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 겁이 나서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거짓말로 자기들이 지은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어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너가 그래 나를 잡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다니 어디 두고 보자. 이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너희들 모조리 종으로 잡아가지고서 내가 당한 고통만큼 너희들 또한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져서 온유하게 되어 그 원한도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겁을 내어서 벌벌 떨 때 그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깨어지면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깨어진 사람이냐, 그것을 알려면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사납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깨어져서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의 축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제껴놓고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조차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탐욕을 가졌었습니다.
탐욕은 곧장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깨뜨려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마귀의 꾀임을 통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요. 남의 나라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는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하게 됩니다. 탐욕이 덤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정치 행정을 하지 않고 총칼을 가지고서 강제로 권력을 빼앗고 자기 권력대로 정치를 행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서로 고통을 가하는 것도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깨뜨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심히 시련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하여 깨어졌을 때 그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옛날에 자기의 집도 자식도 재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한 시련을 겪어서 자식 다 죽고 재물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될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야훼시요 가지고 가신 자도 야훼시니 모든 일에 야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결국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삶의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 즉 청지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울면서 나와서 돌아갈 때도 손목 펴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도 하나님께 권력을 맡아서 청지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맡아 청지기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질 때 비로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권력도 행사하고 물질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재물을 태산같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심참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깨뜨린 이유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고 자기의 힘의 한계가 확실히 노출되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사람은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두 손 바짝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그득그득 심히 어려운 환경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